긴 겨울이 지나고 3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이제는 겨울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의 겨울도 지나가고, 전쟁과 같은 겨울도 다 지나가고, 새 봄이 오기를, 은혜의 봄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이 새봄에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땅 가운데도 진정한 봄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영혼의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새 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았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88세 연세로 지난주에 천국 가셨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그 소식을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2012년에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요. 그 따님을 통해서 전도되셨죠. 그래서 2007년 7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은 날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어쩌면 외로울 수 있겠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참 잘 아는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영혼에 어떻게 새 봄이, 영혼의 봄날이 찾아왔는지, 그런 그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그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진정한 봄날, 영혼의 새 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봄, 어떤 분은 인생의 여름, 어떤 분은 인생의 가을,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죠. 누구나 인생의 사계절을 맞는데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새 봄을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봄을 맞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받아야만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봄을 맞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봄의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 이 새봄 사순절에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새롭게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코로나 긴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연약해졌습니까?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겨울, 영혼의 어둠, 여러 상처, 절망, 두려움, 연약함, 이 새 봄에 다 떠나가고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새 봄이 오고 영혼의 은혜의 봄날이 오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영혼에 정말 봄날이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제를 좀 새롭게 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복음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그 신령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서론으로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위로 올라갔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고 또 조직신학 중에 예정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정론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입니다.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애완견을 선택해서 집에 와서 사랑하며 돌보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키우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버려버립니다. 요즘 명절이 지나고 나면 유기된 그 애완견들 참 너무 불쌍해요. 많은 강아지 가운데 선택된 강아지는 여러분 좀 복된 강아지죠. 그러나 버려진 유기된 강아지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버려진 존재, 심판받아야 할 존재, 유기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 아닙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고요.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하면 직장을 선택하고 얼마나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보고 어떤 분들은 또 물어보고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배우자를 다 딱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은 항상 자기 배우자에게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해야 돼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 안에 잘난 모습이 있습니까?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죄와 허물과 흠이 가득한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다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흠이 많고 나는 버려진 존재인데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박해가 많았어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와도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며 승리해 나가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복음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되고 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무한한 자부심 이런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복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귀한 것을 다 상속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갯소와 같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다 은혜로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고아는 자기 인생을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죠.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큰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처음 오면 저녁에 빵을 주면 다 먹지 않고 언제나 남겨서 챙겨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을 염려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일 아침은 내가 책임져 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고 위기도 경험하고 박해도 경험하고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난하여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비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삶이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 삶이 비천하다고 생각될 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 진리, 이 은혜의 복음을 늘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요 어둠에 속한 우리,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참 한숨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한 많은 세상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다 끝냈을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고생하다 조금 먹고 살만하는데 이렇게 죽다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끝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봄날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하고요, 인생의 겨울이 와도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찬송으로 시작하고 6절에 여러분 찬송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늘 기억하며 아침에 찬송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잘 때도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넓은 길을 걸어도 찬송하고 좁은 길을 걸어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2주 전에 우리가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그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벌떡 일어나고 치유되는 기적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인생의 겨울을 계속 보냈을 거예요. 계속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은 너무 허무해. 그러다가 인생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새 봄날이 찾아오자 그는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뛰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새 봄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늘 찬송하며 찬송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새봄 3월 첫 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겨울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사순절에 다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새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 존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